10편, 11편 1절에서 7절이고요. 오늘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10편을 가끔 몇 개는 설교를 했으니까, 10편 본문을. 10편, 11편은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편, 11편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3절이네요. 4절이 아니라. 3절, 10편, 11편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만약 기초들이 파괴되면, 기초들이 무너진다든지 파괴된다, 이 말이죠. 파괴되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권위고 영감 있게 잘 선펄스로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도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롭게 마음에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을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권능, 말씀의 신선함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저희 모두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전한 자라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제 11편입니다. 이 시는 앞장에 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그러니까 다윗이고, 앞장에게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은 노래나 연주용 가사로 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누군가 다윗에게 몸을 숨기라, 도망하라, 피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주를 신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것이고, 이 시편은 이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런 이제 다윗의 그 역사적 사건 그 내용이고, 이것도 이제 예언의 시편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주 앞에서 하는 그 탄원, 기도, 그리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시편으로 읽습니다. 자, 본문을 일단 보겠습니다. 1절. 주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나니, 이 부분, 주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나니, 우리말로 이제 내가 주를 신뢰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한킹 험정에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개혁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좀, 주 안에, in the Lord, 주 안에, put I my trust. 내가 나의 신뢰를 두리니, 너희가 어째 내 혼에게 새같이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느냐. 여기서 신뢰하다 이 말이 이제 트러스트가 신뢰하다죠. 신뢰하다 이 말인데, 요 말은 트러스트인데, 우리 이제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죠. in God,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그러니까 trust in 남에게 뭐를 신뢰하다. 도치가 돼서 하나님을 강조하더라고 이제 in God we trust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이제 이게 정확한 이제 번역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아주 멋있는 말이 이제 달러 지폐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특성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평범한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평범한 trust 하면 동사란 말이죠. 이제 신뢰하다 이런 동사인데, 이거를 명사로 trust를 이제 신뢰하다가 아니라 신뢰하는 명사로 바꾸어서 쓰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look 하면 우리가 look at, look in, look for 할 때 look은 동사예요. 그죠? 근데 look at다 뭐를 보다라는 뜻인데, 이 look이란 단어,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가지고, have a look at, take a look,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표현이 굉장히 영어에 굉장히 흔한 표현입니다. promise 하면 약속하다죠. promise me 하면 약속하다인데, 그건 동사란 말이죠. 근데 동사를 그렇게 안 쓰고, make a promise, have a promise, 이런 식으로. 그러면, promise 절대 명사가 되어버린다고. 약속하다가 이제, have a promise. 이런 뭐예요? 예. I make my promise. make a promise. 이거 같은 거예요. 내가 I promise 하면 되는데, I make a promise 하면, promise 명사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게 흔한 용법인데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뉘앙스를 이제 좀 뉘앙스. I promise하고 I make a promise 하면 이거는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가 다른데, I trust in God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I put my trust in God.
I trust in God 킹형성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I put my trust in God 이렇게 my trust I put trust가 I put my trust 내가 put은 두다죠. I put my trust in God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노라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강조용법이에요. 그 이제 시편 1절이 이제 그래 돼 있단 말이죠. In the Lord put I my trust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In the Lord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노라 이렇게 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trust in이 아니라 put my trust 해가지고 trust를 명사로 넣어버린 거죠. 이런 표현은 이제 많은데 이제 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I trust in God 하고 I put my trust in God들은 이제 같은 뜻은 이제 같은 뭐 맥락 같은 맥락인데 이런 표현에 이제 제가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평범한 표현을 난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 표현을 이제 나의 신뢰 그 평범한 나의 신뢰를 더 강조하고 거기다가 그 신뢰 대상인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in the Lord 주 안에서 put 두노라 I my trust 내가 나의 신뢰를 이래 된 거예요. 그 시편 11편에서 이제 주를 내가 신뢰하나니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단순한 이제 번역이고 이 번역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이건 아니고요. 시비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강조용법의 의미가 그 용법이 전혀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것을 그대로 살려서 주 안에 또는 주께 내가 나의 신뢰를 두나니 지금 미국에서 트러스트 하면 이 재산 관리인을 법인화시킨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트러스트 하면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법인 형태를 트러스트라 그러면 트러스트. 그 신탁이라 그러죠. 트러스트. 그 모두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트러스트를 여러분의 트러스트, 다윗은 my trust인데 나의 트러스트를 어디에 두느냐? 은행에 둘 것이냐? 정부에 둘 것이냐? 어떤 회사에 둘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트러스트를 어디에 또 누구에게 두느냐 이 말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트러스트를 나의 모든 것을 신탁,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의탁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맡긴다. 이게 트러스트라고 말이죠. 나의 트러스트를 모두 주 안에 주께 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의 모든 뭐 자산이든 나의 모든 것을 주께다 주 안에 내가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보통 어떻게 은행에 맡기죠? 아니면 어떤 사람 증권사에 맡고, 어떤 사람 보험회사에 맡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채권, 정부에 맡기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트러스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어디에 두냐? 그럼 그때부터 이 트러스트를 누구에게 주면 내가 나의 트러스트를 누구에게 주면 그때부터 거기가 나의 재산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거를. 나의 트러스트를 내가 주님 안에 두면 아니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그 자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신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윗이 주께 맡긴 모든 것이 다 이 다윗의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처럼 다윗은 주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나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뢰를 이집트에 둔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위에 자기 신들의 신뢰를 둔 적이 있어요. 이는 그들을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채권을 투자할 때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어딘가에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한 곳,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겁니다. 많이들이 헛된 것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말 In the Lord put I my trust 내 트러스트를 두노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 안에 어떤 누구에게 신뢰를 두면 헛된 일입니다. 자신의 신뢰, 자신의 트러스트를 전부 다 주 안에 두라 이 말입니다. 다시 1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혼에게 새같이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느냐. 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서 빨리 도망하라고 새처럼 도망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 혼에게 새같이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그 구절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 구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딱 연결이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다윗이 겪는 고난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겪는 고난, 야곱의 고난, 대환란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예표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마귀가 대적하고 싸워야지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새들처럼 도망해서는 안 돼요. 다윗도 전사로도 싸웠지. 우린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정력을 싸우고 이겨야 되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이기는 자예요. 정복자들이라고. 우리가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크리스천들의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그날에, 그때가 언제예요? 대환란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성도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시편 뒤로 와서 55편 6절에서 8절. 뒤에 살짝 넘겨서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그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려다. 보라 그때에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게 이제 언젠지 알겠죠? 예. 페트라에 머문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주님께서 1260일간 보양한다면 보라 그때에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주님께서 이때 그들을 먹이신다 했어요. 세알라 하면 재림의 시편을 했죠.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다. 내가 빨리 도망하여 주님께서 집에 옷을 가지러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급히 도망하라는 거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려다. 이 다윗이 폭풍에서 벗어나기 그렇게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이지. 다윗이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그날의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주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겨울에는 춥잖아요. 도망가기 어렵고 안식일에도 안식일 법 때문에 도망가기 어렵단 말이죠. 크리스천은 상관없죠. 우리는 뭐 안식일 준수하니까. 근데 크리스천과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크리스천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하란 말은 그때 안식을 지킨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란 법 때문에 멀리 도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새같이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고 신속히 도망하라 이 말이에요. 신속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 이 경험이 이제 대환란을 지금 투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다시 시편으로 와서 2절입니다. 보라, 이는 번역되어야 됩니다. 보라, 이는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에 매겨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소리하는도다. 왜 빨리 도망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에 매겨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소리하는도다. 이거예요. 예. 여기 화살을 시에 먹여라는데 먹여가 아닙니다. 화살 시에 먹이는 게 아니고 매겨입니다. 이건 이제 비슷해서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화살을 시에 먹여라고 되어 있는데 먹여가 아니고 매겨예요. 매겨. 화살을 시에 매겨. 예.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활입니다.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활인데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불화살 이 말이죠. 그 사악한 자 마귀죠. 그 사악한 자의 불화살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활을 당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도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산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활을 가졌고 이랬죠. 활을 가졌고 흰말을 탄 짐승은 활을 가졌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화살을 시에 매겼습니다. 그들이 겨누는 목표물이 누굽니까? 마음이 올바른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는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은 어느 시대라도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은 사악한 자들의 적이 원수가 됩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육신에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속된 자의 음행을 일삼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형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악하고 상대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범죄 대부분은 돈 문제나 정치 문제나 치적 문제나 맞아 이런 이권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 따져보면 대부분 다 돈 문제 아니면 치적 문제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죽고 죽이는 일은 돈 문제도 아니고 치적 문제도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돈 문제나 치적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응? 다음 뭐였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죽고 죽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의와 불의, 성령과 육신의 다툼이었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영과 육의 전쟁이었다. 3절입니다.
만약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성경에서 기초들이란 말이 이제 84구절에 86번, 86번 나오는데, 기초란 말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산들의 기초, 하늘의 기초, 집의 기초, 세상의 기초, 무더기들의 기초, 성전의 기초, 땅의 기초, 그분의 기초, 영존하는 기초, 심판의 기초, 성벽 기초 등 하여튼 기초란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어쨌든 기초란 단어 기본 용법은 뭐냐면 건축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건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만약 기초들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당연히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 교리의 기초, 말씀의 기초, 원래 이런 기초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냐? 교리적으로는 간단해. 답은 간단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진다.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게 될 때 이 세상 법과 질서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성경의 기초 교리들이 붕괴되고 자유와 인권과 같은 인간성, 가정의 기초, 국가의 기초, 인간의 기초, 이 모든 기초 기본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남녀의 성별이나 가정의 틀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 교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는 이 구절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기초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 기초들이 뭐냐? 기초하면 단수로 the foundation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로서 우리의 기초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the rock, our foundation. 반석이시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죽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반석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금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기초 위에란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그 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손실을 당합니다. 성경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굳건히 해야 될 기초들이 있는데 대충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 신자들이라면 이 8가지 기초 교리는 확고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 신자를 할 수 없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친히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진리. 가장 기초예요. 이거 무너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내가 모든 걸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지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모든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다. 예,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둘째가 이제 성육신 신앙입니다. 성육신이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고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가 자신 위에 사람을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심으로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제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분 사람이 되신 분.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셋째가 이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이건 역사적 사건인데, 예수님 죽으신 것과 고난받고 피를 흘리신 건 역사적 사건은 사실인데,
이 죽으신과 피, 예수님의 죽으신과 피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1차적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옛창조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도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속한 어떤 것도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토록 속박형 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대속의 신앙이다.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뭔가 어긋나면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넷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다 아니라 육체로 죽으신 주님께서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며 모두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건너있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훗날 부활 때에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분명히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합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생각만 해도 황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정확히 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주님과 정확히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같게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이 또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현재적인 삶의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입니다. 다섯째, 재림신앙입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한 왕국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섯째, 심판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심판신앙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머지는 모두 큰 신왕대 심판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받을 심판이 있다. 우리는 받을 심판이 있고 회개복을 해야 된다. 결산복을 해야 된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 영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많이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이 말에는 다란 말이면 오울이잖아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게 심판신앙이에요.
크리스천은 반드이다. 그래도 심판 앞에서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회개복을 해야 되고 행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신자 불신자는 물론이고 죽은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을 봅니다. 크리스천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각자 행한 일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가 성도들 속에 없다면 그의 영적 삶은 기초들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일곱째, 하늘과 지옥의 실존, 실제 신앙입니다. 하늘과 지옥이 영적 비유적이 아니라 이게 하늘과 지옥이 문자적으로 실제 리터럴 플레이스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살게 될 하늘 왕국, 헤브리 킹덤, 새 예루살렘이 있고 마귀와 그의 전사들을 예비한 지옥과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징적, 비유적 장소가 아니라 문학적 어떤 이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 공간 속에 이 실제 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늘이나 새하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영적인 막연한 믿음만 있습니다. 저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거기에 낙원이 있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고 문자적인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가 극히 적습니다. 지옥은 현실의 어려움을 표현한 상징적 언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뭐 지옥이지 뭐 땅 밑에 뭐 지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 삶의 어려움이 지옥이다 이런 식. 불타는 지옥이 없다면 하늘이나 낙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등에서는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초들이 무너진 거예요. 지방교회란 곳에는 새 예루살렘을 영적인 완전한 교회를 말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믿지 않습니다. 야, 하늘에 순금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쳐다보겠냐, 순금만 쳐다보지 뭐 이러면서는 그런 거 진주대문이니 뭐 새 예루살렘이니 뭐 황금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란 거예요, 영적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무슨 영적인 게 있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이 실제여야지. 실제 내가 낙원에 가야 되고, 실제 내가, 그럼 왕국에 가야지. 실제가 아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늘과 지옥에 대한 이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기초들이 없는 집과 같고, 그거야말로 그냥 종교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여덟째, 성경의 신적 영감과 모성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 진리, 기초들 하나면 성경의 신적 영감과 모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두 구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것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이 말이에요. 숨이 불어넣어지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것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최초의 자필 원본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에스겔이 직접 말하는 에스겔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레미야, 이 실제의 모든 자필 원본은 하나님 영감을 주셨다. 그럼 필사라면 어떻게 되죠? 한 글자든 한두 글자든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그게 보존이 잘 안 됐어. 왜냐면 종이가 이제 옛날 파피루스본 이런 거 벨럼 이런 거 썼으니까 가죽 양피지 이런 거 썼으니까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5,000종이 넘는 이 필사본들이 있는데, 필사본이 한 권의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두루마리 일부만 있어, 일부만. 그걸 다 조각조각 이제 한 게 이제 사본인데, 어쨌든 최초의 자필 원본에 비해서는 필사본이 떨어지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완전히 카피본이 똑같으면 동등본인데, 지금 어쨌든 그게 성경이 훼손이 되든지, 어떤 이유로든요, 오류가 있든지 간에, 그러려면 필사본은 최초의 원본에 비해 떨어져요. 근데 그 필사본을 편집한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사본이야. 그 원문이라는 성경, 지금 헬라 원문 할 때 원문 성경 할 때 이게 편집본입니다. 그 편집본에서 번역한 게 뭐죠? 역본이야. 소위 말하면 킹 제임스 우리가 역본이라 역본. 이거는 편집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의 가치, 그 개념에 따르면 최초의 원본에 비해서는 사본이 떨어지고, 사본에 비하면 한번 번역한 역본은 또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 크리스천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 소위 말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 영광을 주신 것을 할 때 모든 성경 기록은 그들에게는 최초의 원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성경 기록을 할 때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필사본과 정확히 일치한다가 아니라 최초의 자필 원본과 일치한다고 믿어요. 최초의 자필 원본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필사본과는 감 차이가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는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있어요. 예. 원문 성경에는 복수형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로 된 것도 있고, 원문 성경에는 과거형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로 된 게 있고, 반대도 있고, 원문 성경은 성별로 하면 남성인데 킹제임스 성경 여성으로 된 게 있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삽이 안 맞으면 그럼 뭐가 맞느냐? 그럼 이제 원문주의자들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라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 원문의 해석이 잘못됐거나 원문이 오류라 보지. 예. 킹제임스 성경은 한 가지 원문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발견되는 모든 원문과 역본들을 다 참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 말하는 원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원문의 킹제임스 오류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오류라고 보는 거죠. 이건 왜 최초의 자필 원본과 동등한 권위와 신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크리스천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경의 부분 영감서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호흡, 숨이 들어있는데 성경 영적, 도덕적 교훈에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무호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경은 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랬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말한 것이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혀에 있었단 말이죠. 모든 신앙의 기초가 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은 성경이 뭐냐 이거.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등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이 교파들에서는 이 모든 성경은 최초의 자필 원본이다. 오리지널 오토그래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최초의 원본은 단 한 권도 지금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필사본 원문이라고 합니다. 필사본 원문으로 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단 한 권도 완전한 창세부터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없어요. 완전한 필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란 실존하지 않는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의 완전 무한 보존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초들이 없거나 무너진 건물과 같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11편 4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이 주목하시며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실 때 거룩한 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하늘에도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중에 주의 성전은 주의 집, 주의 거처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전은 주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거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은 성도들의 모임 장소죠.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이 모임 장소라고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그런 모임 장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주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주께서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거기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 때 그곳에 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 헌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했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대언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 것을 아방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이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어디? 하늘에 예비하셨다. 하늘들에.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자란 말에서 그분은 왕이시고 하늘의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이지. 뭐라고요? 공화정이 아니다. 왕국이다. 킹덤이다. 왕정이다. 왕정. 하늘 왕국에, 헤브니 킹덤, 하늘 왕국에 계신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하늘이 그분의 왕자라고 하셨는데
하늘은 단순히 영적 상징적 장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거기 계신 분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늘에 왕자에 앉으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잠깐 보죠. 이 엔드의 번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번역을 어떻게 놔도 영어를 읽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이 설교할 때나 말할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과 여기 언더라인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그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둘이 되죠.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으리라.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어린 양께 이러니까 어린 양과 뭐 하나님 왕자에 안 앉으신 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4장 2절 옆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왕자 두 개가 아니에요. 한 왕자가 놓여있다.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다. 둘이 아니죠. 한 분이 앉아 계시. 왕자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한 분이 앉아 계셨다고. 앉으신 분의 모습은하고 쭉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4절부터 쭉. 그러면 5장에서는 지금 5장 13절에서는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이래 됐죠. 그래서 분 과자를 지우고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어린 양께 이래야 된다고. 왕자에 앉으신 분 즉 어린 양께 이래.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예. 그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면 누군데? 그분 지금 다윗이 하늘 왕자에 앉으신 분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왕자에 앉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늘 왕자에 앉으신 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 어린 양. 그 다윗 때에는 주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신 주의 왕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는 지금 성막이었지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절 시편 4절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이 주목하시며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이 주목하십니다. 주께서는 다 보십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전시하니라 그러죠 이거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성도를 단련하십니다. 욥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단련하신 뒤에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단련하십니다. 주께서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26편 2절에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다음은 17장 3절 도가는 은을 용건은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주께서 단련하신 것은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석이니까 단련합니다. 흙을 단련한 사람은 없어요. 지푸라기를 단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해. 없어요. 보석을 단련하지. 주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달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5절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말 때까지 하리니. 언제까지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이 말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게 대환란 이게 뭐냐?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이 재앙이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단련하는 불이다 이 말이죠. 그가리 13장 9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면서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신이다 하리라. 내가 단련한다. 그 하나님의 단련이 모두 형벌은 아닙니다. 모든 형벌이 다 단련도 아니고 형벌이라는 게 다 단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다시 5절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 단련하신다 할 때 단련은 누굴 단련하신다? 주님 보석을 단련한다고 그랬죠. 그 의로운 자를 단련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단련하신 거지 불신자를 단련하는 그런 건 없어요.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아주시는 자마다 매질하시는데 이는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받아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주의 징계를 받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에 합평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단련은 시험과 징계를 통해 옵니다. 시험을 견디고 단련을 받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단련을 받은 자는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분에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명언은 그냥 듣기에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사람,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 나왔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분 혼이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미워하신다. 현대 인본주의 크리스천들과는 하나님이 전혀 결이 같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현대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의 주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해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보내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라.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해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보내시리니 딱 기억나죠? 대환란 때구나 이렇게 하죠. 이 말씀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편 12편 다 예언의 시편이에요.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그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이죠.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게 한 거랬죠. 예. 다가올 일들의 모형이라고요. 그래, 멸하신 적이 있는데,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시는 일은 계시록 20장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한번 보죠, 뒤로 와서. 계시록 20장 9절. 이 일은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납니다. 예.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것을 삼켰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건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잖아요. 그죠? 에스겔 38장 22절 이거 대환란 때예요. 에스겔 38장 22절. 대환란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무슨 폭풍을 내리신다. 에스겔 38장 22절 또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그냥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의 실행 계획을 우린 예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실행 계획을 말로 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내립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잔이 넘칩니다. 7절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7절.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에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여기 7절도 마찬가지로 포가 앞에 나오죠. 2절도 포가 앞에 나오고 이건 좀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포가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딱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흠정력은 다 빼버렸는데 포하고 뒤에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뭐냐면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살아있지.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 얼굴은 곧바른 자라 보시느니라.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흠정력이 번역에 따르면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는 단순 팩트예요. 이건 단순 사실이에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그분 얼굴은 곧바른 자라 보시느니라. 그분 얼굴은 곧바른 자라 보시느니라. 이건 관계에서 이 링크가 안 된다고. 이 문장은 지금 이거 읽으면 이거는 오역 수준이 아니라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 문장 자체가 안 돼, 이건 비문이에요.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에 곧바른 자들은 그분 얼굴을 보리라. 이게 원인과 결과지, 뭐, 이게 딱 연결 링크가 딱 돼야지, 이렇게. 응? 이게 참. 우리말 성경에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을 표시하는 이 for, 이는 뭐뭐 하니까, 이는 뭐뭐 하기에, 이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이 구문을, 단어 하나하나는 지금 모역이 없어요. 한 단 다 뻔했는데, 이 for 빼먹으면서 이 구문이 파악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게, 왜 주의 말씀을 이 두려움 없이 빼버린가? 이 주의 말씀을 다룬 사람들은 참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성경을 만약 번역했다, 이 마음 먹는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시킨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또, 헛짓을 하고 있다면, 내 이생의 인생만 망한 게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따르면. 이건 정말, 위험천만이고, 이건 진짜 일생일 때 도박이야. 이거 만약 아닐 때는 내 인생 그냥 완전 헛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댄 사람, 이래 되는 거라고. 이거 완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unholy hand가 되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손을 댔다 그러면 그건 뭐죠? 뱀의 서기관이 되는 거라고요. 응? 이거 완전 끔찍한 이야기지. 이건 진짜 목숨 거는 이야기야. 근데 제가 이걸 다 보니까, 성경을 제가 이제 20년을 이제 어쨌든 강의를 했잖아요. 진짜 사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싶진 않아, 솔직히. 파괴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내가 목사가 그건 할 일도 아닌데. 근데 아닌 것을 인 것처럼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믿음 주겠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만한 분이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더라. 이러면 상당히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윤형제는 모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슥슥 넘어가는 게 있더라. 이래서,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샥을 받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응? 나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는 성경의 그 오역을 많이 지적하고 상당히 솔직히 난 나름 치선을 한다고 근데도 이제 그분의 볼 때는 제 설교를 좀 들었는데 영 아닌가 봐. 그 뻔히 아닌 거 보면서도 그냥 슥슥 넘어가더라고. 이러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몰린 거야, 이런. 마음에 몇십 년 좀 있었지만, 꼼짝없이 내몰리는데, 7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30구절 이런 게 아니라, 수백 구절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구절 넘으면 심각하지. 그런데 그게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될 뿐, 나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만약에 마음에서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이시기에 의를 사랑하시며,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에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에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곧바른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근데 주의 얼굴 본다잖아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고, 비유가 아니라고요. 언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때는 뭐냐? 부활의 때예요. 내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시편 뒤로 와서 17편 15절. 이 구절이 착착 맞아 들어가야 돼, 이게. 수학 공식보다 더 잘. 시편 17편 15절. 예. 나로 말하건대 난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난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언제? 내가 깰 때가 언제예요? 예, 죽은 자, 잠에서 깰 때잖아요. 그 손에 잡는 자들이 주님 부르심으로 깰 때, 내가 깰 때에 이게 뭐지? 부활 아니면 휴거지.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깰 때 주의 모습, 주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모습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날에 주 예수님 얼굴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완전한 것이 오면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심 재림을 말합니다. 고린도전 13장 12절. 여기 보죠. 우리 고린도전 13장 이미 우리가 사경에도 한번 다룬 그런 구절인데 13장 12절. 사경에서 지금 1시간 다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이건더라. 그때가 언제? 그때는 그날에는 한번 우리가 알죠. 주의 오심이죠.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누구를?
주님을 내가 지금은 부문대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님을 본다.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언제?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은 소위 근본주의, 복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분들이 뭐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주의 얼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걸 꾸역꾸역 주장하는 분들 많고, 저는 어떤 형제도 뭐, 내가 이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 링크 하나 걸어줬는데, 이 말보의 출신들 어쩌지 이러더라고. 나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을 막 아는 척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아니라 주의 오심이에요. 그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때에.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을 만족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때는 부분적 것이 없어지고, 대원도 없어지고, 상언들도 그치고, 당연히 지식도 사라집니다. 왜? 이 지식도 사라진단 말, 지식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주를 아는 지식,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렇게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뭐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왜? 넘친단 말이죠. 시편에서는 곧바른 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뭐랬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언제? 이게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자는 얼굴 고리가 못 보는 거죠. 주님 얼굴 들지를 못하는 거죠. 주의 눈에는 불꽃 같아서 얼굴 보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고. 그분의 얼굴을 본다고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뭔지 알겠죠, 저절로. 응? 곧바른 자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그날에, 그때에 우린 주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는 모세가 산에서 주를 뵌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지금 시편에 지금 11편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7절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돼야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 내일 12편 하고요. 계속해서 10편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의 영과 더불어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계시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저희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 주의 오심이라는 그 소망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주신 그 주의 몸 안에 거하는 그 신격과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 안에도 그런 충만함이 늘 거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신사는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시편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주의 오심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신 주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